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어느 공장의 이야기입니다. 규모도 꽤 큰 공장이었습니다. 자재를 관리하는 팀이 있었고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팀이 있었고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고 출고하는 배송팀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공장은 늘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자재팀이 우리는 제 시간에 자재를 넘겼다고 말하는데 생산팀은 아니다, 자재가 늦게 와서 라인이 멈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생산팀은 우리는 계획한 시간 안에 다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배송팀은 완제품이 늦게 넘어와서 출고가 밀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송팀은 다시 우리는 최대한 맞춰 보냈다라고 말하지만 거래처에서는 도착이 자꾸 늦어진다 항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부서장들은 자료를 들고 와서 자기 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재팀은 입고 시간표를 내밀었고 생산팀은 작업 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배송팀은 출차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각 부서가 가져온 자료만 보면 모두 맞는 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결과는 계속 어긋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사장은 외부의 오랜 공장 관리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공장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재 창고에도 가보고 생산 라인에도 가보고 포장 구역에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하루 종일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계였습니다. 자재팀 벽에 걸린 시계는 중앙 복도 시계보다 4분 빨랐습니다. 생산팀 라인 옆 시계는 중앙 시계보다 3분 늦었습니다. 포장팀 시계는 또 2분 빨랐고 배송팀 출고장 앞 전자시계는 거의 5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시계는 건전지가 약해져 느려져 있었고 어떤 시계는 누군가 대충 맞춰놓은 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은 모든 부서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 앞에 작은 탁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표준 전파 시계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공장의 모든 시계는 이 시계에 맞춥니다. 부서마다 따로 시간을 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 이후 자재가 언제 들어왔는지, 생산이 언제 시작됐는지, 배송이 언제 출발했는지를 두고 싸우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15장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이후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사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는 이방의 제단과 우상을 제거했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율례와 명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런데 아사에게는 평안한 시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사와 유다 민족은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적군의 수는 막강했고 유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평안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도 그와 함께 할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외형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바빴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를 보십니다.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사랴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우상들을 제거했고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했으며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테오 마아가가 우상을 만든 일까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신앙의 개혁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불평하는 사람과 문제의 원인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서로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회복도 사람을 탓하는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바로 그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를 기준으로 살았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계를 맞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나는 형통과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기준을 버릴 용기를 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과감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